다 같이 찬송가 555장, 찬송가 55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편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리.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편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의 출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책과 잡지, 만화, 신문 등 출판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된 지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짜 정보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극단적이고 왜곡된 정보 또는 음모론이나 미풍 양속을 해치는 저속한 글, 청소년에게 유해한 글들을 출판하지 않는 건강한 출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출판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문가적인 자질로 교회를 아름답고 따뜻한 성전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뛰어난 안목과 감각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교회 곳곳의 안전을 책임지며 성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전을 세심하게 잘 가꿔가는 영감 있는 성전 기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무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집사의 직분을 맡은 분들에게 말씀의 갈급함과 믿음의 성숙함을 선물해 주옵소서. 그래서 집사님들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승리교회 곳곳에서 열심으로 또한 헌신하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발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남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삼손이 왔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주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시린이라는 그 사명을 망각하고 여자에게 빠져서 딥나의 여인하고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이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졸라서 결국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운 일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일까지 겪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는 블레셋 여자에게 사랑하거나 블레셋 여자에게 빠지면 안 되는데 삼손이 또다시 블레셋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가사에 있는 기생하고 동침하게 됩니다. 즉 이번에는 결혼 때문에 여인을 만난 것도 아니라 순전히 육체적인 쾌락을 탐하기 위해서 블레셋 여자와 동침하기, 그것도 기생하고 자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이 기생하고 같이 있다는 사실은 곧바로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에 매복하고 있다가 새벽에 삼손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이 이들의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고는 새벽에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 여자 때문에 두 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여자를 탐하던 그 삼손의 습관이 어디 가겠습니까?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여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 발로 죽음의 길로 또한 죽음의 불구덩이로 스스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 여자하고 두 번이나 엮여서 두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다시는 블레셋 여자를 사랑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엔 또다시 소래골짜기에 사는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들릴라는
자신을 속이고 블레셋에 팔아넘겨서 삼손을 죽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한 원수 사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삼손은 지금 자기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까마득히 모르고 이 들릴라에게 푹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삼손이 이 여자가 나를 죽일 여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들릴라를 사랑했겠습니까? 모르니까 사랑했겠죠. 그런데 삼손이 그처럼 여자에게 푹 빠져버리게 되자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삼손의 영적인 민감도가 확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사에서 기생하고 동침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영적인 민감도가 남아 있어서 가사 사람들이 자신을 새벽에 죽인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는 한밤중에 일어나서 도망치는 그러한 영적인 민감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들릴라하고 이제 사랑에 빠진 다음에는 이러한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져서 결국에는 죽음의 그 마지막 그 죽음의 길까지 다다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즉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을 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면 이 들릴라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도 삼손이 처음 보면은 그래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처음에 당신이 어디로부터 힘이 나오고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결박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삼손이 처음에는 정답을 말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손이 처음에는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개를 가지고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다 빠져서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거라고 거짓말로 둘러대게 됩니다. 여러분, 활줄을 한번 만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활줄이 쉽게 끊어지던가요? 활줄은 웬만한 사람은 아예 끈을 엄두도 못 내는 그렇게 단단한 것이 바로 활줄입니다. 활줄 하나만 가지고 묶어도 그걸 풀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아직 마르지도 않은 새 활줄 7가닥을 가지고 사람을 묶는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그럴싸한 거짓말로 둘러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도 그 삼손의 거짓말에 속아서 새 활줄 7개를 가지고 삼손을 결박하며 묶은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자 삼손이 곧바로 활줄 7개를 불탄 삼시를 끊는 것처럼 단숨에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릴라의 첫 번째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화가 난 들릴라가 막 삼손을 다그치죠. 왜 자기한테 거짓말을 해서 나를 희롱하냐고 막 화를 내며 투정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하고 굴복시킬 수 있는지 자기에게 말해달라고 계속 조르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 삼손이 두 번째 거짓말을 하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묶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질 거라고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들릴라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거짓말에 속아서 두 번째 작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가 또다시 들릴라가 왜 나를 계속해서 거짓말로 희롱하냐고 막 다그치자 삼손이 이번에는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씨라고 엮어서 나를 묶으면 이번엔 진짜로 나를 굴복시킬 수 있을 거라고 또다시 거짓말합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면 삼손도 거짓말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삼손이 얼마나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잘했으면 들릴라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3번이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들릴라도 참 집요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갔으면 이 남자는 나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겠구나, 그렇게 단념할 뻔도 한데 삼손이 그렇게 거짓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삼손의 약점을 탁 건드립니다. 무슨 약점이냐면 삼손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가지고 걸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막 삼손에게 따진 것입니다. 즉 들릴라가 처음으로 삼손에게 사랑을 거론하면서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삼손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4절에 나온 것처럼 진짜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이러고도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막 따지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들릴라가 가짜로 눈물 연기까지 하면서 울어가면서 이러고도 당신 나를 사랑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막 울면서 애교를 부리면서 그렇게 막 조른 것입니다. 거의 뭐 메소드급 연기를 한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16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왜 죽을 지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자가 며칠째 그렇게 조르니까 마음이 번뇌해서 진짜 죽을 지경까지 다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냐 아니냐, 사느냐 죽느냐, 진짜 이것이 문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눈물에 약하다고 들릴라의 그런 끈질긴 조르기에 결국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이 밀리면 힘이 약해져 버린다고 드디어 정답을 말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다 밀려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까지 뽑히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재롱이나 떨어야 되는 참 장난감 취급까지 당하는 굴욕 중에 굴욕을 제대로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삼손이 블레셋 여자하고 3번이나 엮여가지고 3번이나 여자에게 빠져서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를 겪는 그 마지막 굴욕의 장면으로 삼손의 이야기는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삼손은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삼손처럼 정욕에 넘어가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도 삼손과 비슷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나시린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부여받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삼손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죄악으로 똑같은 죄로 넘어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털어서 먼지 하나 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또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안 그러겠습니다 하고도 또다시 다음날 되면 또다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수많은 죄로 넘어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신앙의 깊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반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기진맥진 탈진한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 에나골의 샘물을 터뜨려서 다시 원기를 회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통해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삼손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2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 저 잊으신 거 아니지요?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이번 한 번만 저를 다시 강하게 해주셔서 제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문 안에는 삼손이 지난날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는 그 깊은 의미가 속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즉 회개의 기도가 담겨 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 제발 저를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마지막 사명을 꼭 이루게 해달라고 마지막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이 마지막으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삼손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드디어 삼손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3번이나 빠져서 죽음에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그 삼손도 결국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 여자에게 3번이나 빠졌던 사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더 강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최후의 승리를 얻었던 마지막 승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믿음장에 그의 이름을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더 기억하긴 경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승리했느냐, 끝까지 넘어졌느냐,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억력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가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기억하고 들춰낼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삼손처럼 승리할 수 있느냐, 아니면 나는 끝까지 죄악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지 남의 죄를 지었네 안 지었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설령 이 세상에서 똑같은 죄악으로 자꾸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믿음의 심지만큼은 우리 절대로 꺼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뿌리채 뽑히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삼손처럼 기도를 통해서 애낙굴의 샘물도 터뜨리셔서 샘물의 은혜를 만끽하시고 또한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도 강력한 힘과 능력을 얻어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인생길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길이 최후 승리를 얻는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는 연약한지라 죄악으로 날마다 넘어지고 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들춰내고 그 허물을 기억하는 연약하고 죄인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지요. 주님, 절대로 남의 들보를 볼 것이 티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겸손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뿌리째 뽑혀져서 마지막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삼손처럼 비록 뒤약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최후에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덕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믿음장에 저희의 이름도 당당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계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질문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승육의 성도들이 남의 죄를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기억하면서 끝끝내 그 사람을 흉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고지를 반드시 점령해서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다 질병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게 소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최후에 승리하여 빛난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승육의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하늘의 복을 내려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